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자,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주제 구절은 36절이에요. 36절에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16년간 나단을 다스리는 남유다 12대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지요.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참으로 선한 왕이에요. 29년간 나라를 다스려요. 그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아주 선한 왕이에요. 또 아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문둥이 같은 므낫세는 최악한 왕이에요. 55년간 나사를 다니는.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선한 왕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면 악한 왕으로 쓰임 받는 거다. 그런 것이지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디 성경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야죠. 은혜를 베푸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바꿔야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리면 은혜 안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선한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첫째 해 첫째 달. 자, 이제 대통령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딱 취임을 했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보란 말이죠. 딱 취임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그게 바로 뭘 했느냐? 성전을 정화 작업을 했어요. 성전 정화. 왜 성전 정화 작업을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아람에 있는 온갖 잡신을 들여다가 그 성전을 가지고 그 이방신으로 다 채워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그걸 보면 무슨 일이 가장 시급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취임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했던 일, 이게 뭐냐? 성전을 정화 작업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저 성전 먼저 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에 오르자마자 이 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왕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자,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으며 등불을 켜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자, 언약의 재경식.
예, 이게 바로 예배예요. 언약의 재경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왜 아내가 전부 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어려운 환난을 당했는 줄 아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재언약하겠다는, 언약을 재갱신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마음속에 이 마음을 묶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언약을 재갱신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성전을 재정화 작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왕이 오르자마자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왕이 오르자마자 복수의 칼날을 빼서 복수를 시작하자. 나를 감히 나에게 대항을 해?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꺼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수의 칼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재갱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왕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언약의 재갱신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영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아카, 이사라의 아들 요엘과 모리아의 자손 중 압다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의 아들 이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삼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스무이와 어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각각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청소를 16일간에 걸쳐 청소를 해요. 그 성전에 얼마나 끌어내서 태울 것이 많은가 하면 아버지가 아하스 아버지가 얼마나 이방신들을 거기다가 때려때려 갖다 놨는데 16일 동안 전부 꺼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앞에다가 그 공사 차량을 두고 전부 다 막 끌어내 가지고 전부 버리잖아요. 그때 다 치우면 어떻게 속이 시원해요. 지금 아버지가 그 이방신들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나눴던 걸 16일간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전부 끌어다가 불태우기도 하고 갖다 버리기도 했단 말이죠. 이 작업을.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정화 작업.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채찍질을 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면서 왜 너희들에게 장사에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정화 작업하는 거예요. 정화 작업. 이 일이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로 했던 일이다 라는 말이 16일 동안 얼마나 잡동사니 쓰레기가 많으면 16일간 청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청소해 주면 우리는 며칠간 청소해야 될까요? 평생을 청소해도 다 청소 못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자 그래도 보이는 성전은 16일 만에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 내 마음을 좀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을 청소해도 청소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자 18절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한번 숫자 한번 볼까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제 우리 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번제. 네. 근데 그 다 일곱으로 맞춘 이유가 뭘까요?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제사, 나는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걸로 7개를 맞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온 마음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7을 맞힌 거예요.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숫자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부여됐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회 동안 혈류 쭉 앉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 나라에는 12살이 되면 시집을 갈 수 있는데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과 육체가 치유받는다는 뜻으로 12회 혈류적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읽어주세요. 22절입니다.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성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우리는 어제 레위기를 시작해서 번제밖에 안 배웠어요. 네, 여기 지금 진도가 안 나갔어요. 2장에는 뭐 소제를 하고 화목제, 이 속죄제를 쭉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는 번제밖에 안 했으니까 자,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 뭐 남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양을 하나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 그리고 양을 끌고 온 다음에 뭘 해요? 그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를 해요? 번제한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누가 잡는다 그랬어요? 죄인이 잡아. 범죄한 죄인이 잡아서 각을 떠나.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죄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은 누가 잡는다?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속죄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게 제사 그 형태가 틀려요. 네, 어제 밤에 가난한 사람 비둘기는 누가 잡는다? 제사장이 직접 잡아. 왜? 그걸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각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이 갖고 왔던 그 그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잡아. 그렇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누가 잡는다? 예, 가져온 사람이 잡는다. 그리고 집비둘기를 집비둘기, 산비둘기 마저도 가져올지 못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 곡식 좋은 가루 조금만 갖고 와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소를 갖고 왔느냐, 염소를 갖고 왔느냐, 고운 에바 10분의 1 갖고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제물의 양의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제 이제 번제의 단위. 오늘은 속죄이기 때문에 누가 다 잡아요, 직접? 제사장이 잡아서 제사장이 제사하는 거예요. 자, 25절. 왕이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질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죄 먼저 드린 죄가 지금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구 특별히 누구? 우리 아버지 아하스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죄였습니다 하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면 얼마나 웅장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반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정적으로 반주를 하면서 우리 찬양부가 이게 고생이 많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주자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또 이 반주기로 바꿔야 되면 PPT 하는 분도 힘들고 이 선곡도 힘들고 왜냐하면은 반주자가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좀 이렇게 해줘서 찬양부가 좀 이렇게 좀 그 고충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 예배를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제가 봐도 반주자가 와서 열심히 반주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막 이렇게 독려하면 은혜로운 또 예배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반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장구를 쳐도 되냐 말해야 되냐? 악기를 뭐 징을 쳐도 되냐? 뭐 점쟁이들이 치는 징을 쳐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말들이 많아요.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는 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 뭐 속을 잡든 뭘 잡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뭐 점쟁이들이 딩딩딩딩 하는 걸 여기 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뭘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고 뭐든지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웅장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 갱신의 웅장함을. 자, 이제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본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본제물의 표현은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요 이는 다 여호와께 본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아멘.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할때 레위기 진도가 안 나갔어요. 화목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회중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하게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예요?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드렸어요? 속죄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12시에 뭐예요? 화목제 먹자. 화목제가 뭐예요? 식당으로 옮겨갖고 화목제 먹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참 요리 잘해. 내가 봐도. 요리 잘해. 그 요리, 맛있는 요리를 갖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이게 무슨 죄다? 화목제. 그래서 우리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 식사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해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참 요즘은 식당을 없애는 추세, 식사를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교회가. 왜? 봉사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 정건사님 때가 마지막 봉사 때더라고. 이제 그 밑으로는 봉사를 안 해. 그러니까 식당을 하고 싶어도 월급을 줘야만 돼. 그래야 봉사할 수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은 식당 봉사가 하나씩 식당에 그냥 식사 없는 걸로 하고, 뭐 오후 예배도 없는 걸로 하고,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교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화목제. 아까 우리가 속죄제로 이제 우리 언약의 재갱신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내일 그럴 거예요. 11시부터 언약의 재갱신으로 증인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을 중인하니까 나사로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인들도 돌에 맞아 죽었고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고난 자체입니다. 나는 언약의 재갱신을 듣고 난 후에 어디로 옮겨서 옆으로 옮겨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이게 무슨 죄다? 화목제. 이게 또 같은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 순서도 그정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순서를 그냥
그냥 내 하고 싶다고 그냥 사도신경 빼고 뭐 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도 임내성부터 하고 예배 순서도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입각해서 이걸 그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열린 예배다. 원래 열린 예배라고 쓰면 안 돼. 기타 사항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PD가 잘랐기 때문에 10가지를 말을 못 했는데 마지막 10가지가 진짜 중요한 것이 많아요. 열린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열린 집회라고 해야 말이 맞고. 예.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장로님 와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요? 순서가 지금 4번 5번 지나가지고 지금이 뭔 처음 시간이에요. 처음 시간이오니 마시는 시간까지가 아니고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 기타가 중요한데 기타를 뺐단 말이죠. 예? 하여튼 간에 지금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화목 예배,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 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밑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된 것처럼 해도 우리 인생이 갑자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잖아요. 뭐 어쩌다 보니 갑자기 됐는갑다가 아니에요. 우리 훈련시킨 거예요. 저도 이제 전남 동부 흑동방에서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님도 어디다가 또 옮길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된 것 같은데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도 준비해도 그리고 만남을 준비해두고 환경을 준비해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탁 하게 된 거지. 갑자기 된 것 같지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다. 이 내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다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다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찾아볼 내용을 자,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에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계시록 14장 4절 5절,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정근사님 그 여동생분이 그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같이 일주일간 유튜브로 매일 예배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댓글도 아주 잘 달아요. 아주 믿음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충만하신 집사님이신데 같이 와서 다음 주에 아침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우리 권사님 집에 머물면서 예배에 좀 동참하시겠다. 직접 라이브로 듣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좀 질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이 무슨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좀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8절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동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어떻게 복잡한데 그냥 차 어디다가 주차할 때 할 때 탁 하나가 비어 있어. 여호와 이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 이레는 순양을 준비했다. 부속사로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뜻에만 사용되는 부속사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데나 사용해. 이 어린 양 예수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산이 무슨 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이걸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모리아산이 어디로 연결되냐? 다윗 시대에 똑같은 산인데,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역대하 자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을 때 거기서 번제를 드림으로 전염병이 그치죠. 그 모리아산에서 누가 죽으려고?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고 그 아라브나 타작마당을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7만 명이 살아났죠.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예표예요. 모리아산도 예표요. 아라브나 타작마도 예표예요. 장소는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이것은 예표. 지금 실체를 찾아볼까 실체?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제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하셨다. 오늘 제목은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 그러니까 그 준비를 어디에 해뒀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아라브나 타작마당이에요. 그 아라브나 타작마당과 모리아산의 예표예요. 그러면 실제로 누구냐? 성전에 실제로 오실 분이 누구냐? 어디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냐. 그래서 성전에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적인 용어가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자,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 이건 읽지 않겠어요. 같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똑같은 말에 준비됐다. 신명기 1장 29절. 신명기 1장 29절 가볼까요? 우리 교회도 참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없을 거예요. 아침에 와서 1시간 가까이를 성경을 잠도 안 깼는데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 교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20, 뭘 준비해 주셨는가?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신명기를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노인 복음이라 그래요. 노인. 왜 노인 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말을 계속 한다. 같은 말을. 왜 같은 말을 할까요? 중요하고 사랑하니까. 아니 100살 먹은 저 엄마가 80살 먹은 딸한테 야 찾길 조심하라 그래요. 왜 잔소리를 할까요? 사랑하니까 제일 잔소리가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면 이제 그러서 끝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끝나는 거고 목사와 성도 사이도 끝나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 안 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데 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가데스 바나의 정탐꾼을 보낼 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됐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갈 때 먼저 갔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30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다. 그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르기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미리 가요. 미리 가서 네 여기 장막 쳐라. 그리고 딱 장막 칠 곳을 다 정해놨어. 우리 인생이요 성령께서 갈 길을 다 정해놔요. 염려하지 말고 살다가 죽으면 돼요.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 인생길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왜 너희를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믿어라. 너희 앞길을.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 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남부전쟁, 중부전쟁, 북부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운데를 딱 치고 가거든요. 가운데 치고 가기 중부전쟁이에요. 가운데 먼저 허리를 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남부전쟁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치고 올라가서 북쪽을 쳐요. 그래서 세계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여호수아서를 이따가 쭉 강의하다 보면 이거 쉽게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했구나. 땅도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을 다 분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다 예비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 때 믿음이 있는 만큼 편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근심 염려가 그만큼 사라집니다. 왜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방관하란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교회를 우리 서문화교회 무슨 재정도 책임져 주시고 일할 분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뭐.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편해져요. 어쩔까. 교회 문 닫으면 어쩔까.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이 없어서 문 닫으면 저기 보험에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니까요. 그것도 예배 안 되면 돼. 부동산 있어 사무실. 그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래도 염려 안 하고 저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는 데까지 하다가 문 닫으면 월세 안 들어가는 대로 옮기면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하세요. 그렇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까지 가서 미리 다 예비해 두셨는데요. 우리 앞길을 우리 사는 날까지 다 예비해 두셨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해 보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뭐 방송국 훈련시키고 원고 쓰기 싫어 죽겠는데 원고를 써가고 또 뭐 계속 또 이렇게 점검하게 하는 건 도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그런가? 또 어디 또 책도 또 요즘은 또 인문학, 철학 막 이런 책들을 또 깊게 보게 하는 거 내가 김창욱처럼 TV 나가가지고 기독교 상담을 하려나? 혼자만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돼요. 어떻게 쓰든지. 이대로 쓰임받다가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 되고, 너희들 이가지 일을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요즘은 목회가 행복한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뭐 북한 선교도 했다가, 하나님, 지금은 좀 막으신가 보다 그러면 좀 있으면 돼. 그러다가 PD가 바뀌거나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라 그러면 물건을 터지면 또 감사합니다를 하면 돼. 막으면 안 하면 되고 열면 가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그렇게 힘들었어. 막 억지로 막
철문을 하나님께서 막 2중 3중으로 막아고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그렇게 2중 3중으로 성령이 막아도 나는 뚫고 갈 겁니다. 나는 뚫고 갈 겁니다. 막 어깨로 부딪히고 끝까지 뚫고 가요. 이게 인생이 고난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은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나무 막대기 하나 딱 올려놔도 선 안 넘는 것처럼 그냥 나무 막 실그릇 그만 쳐놔도 그냥 안 가요, 저는. 이 딱 쳐놓으면, 하나님이 가지 말한갑다. 그냥 안 해!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는데, 막 철조망을 쳐놔도 나는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고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걸 좀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수월하고 편한데요. 계시록 14장 4절 가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우리 14장 1절부터 한번 보는데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여자라가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자라고 표시했을 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음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처음에 14만 4천 명 위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어떤 이단 집단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2사도 하면 뭐예요? 144잖아요. 12 곱하기 12 144. 천은 충만한 숫자, 온전한 숫자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지 숫자 1명, 2명, 3명 그게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음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맞습니다. 이거 해, 예, 하지 마,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자예요. 예.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을 뭘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잖아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이야기해.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자꾸 옛 것을 이야기해? 옛 남편을 이야기해? 율법을 이야기해?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거짓말해.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안 그래요? 옷을 입었는데 그래요. 왜 옷을 추잡하게 잘 입었대? 속 마음이야. 겉마음 어떻게 해요? 딱 옷이 잘 어울리네.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입만 열면 남편이 또 하도 그냥 그 잔소리 할까봐 남편 칭찬 립서비스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 립서비스 해주는 반찬이 맛이 없어요. 그래도 아마 이런 반찬 처음이야. 그거 다 거짓말. 그럼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가겠네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전하는 게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피로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 말만 듣고 따라간다? 어린 양 예수의 말만 듣고 따라가. 그렇게 성원화 교회는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님도 아무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해 주시면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을 또 어떤 분들을 또 가다 보면 신방 가다 보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끌로 하기가 힘들고 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 이럴 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누구든지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접근이 안 되네요. 근데 하나님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네? 어디로?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로 그냥 또 그냥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돼. 또 막으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가면 돼. 얼마나
그게 봤다 그러잖아. 띠띠 봤다.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미리 다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큰 염려를 할 필요 없어. 예.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의 앞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미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주님이에요. 예.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그 주님이 먼저 가서 여기 무슨 한 300만 명은 여기에 진을 풀고 며칠 머물 수 있겠네. 주님이 다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구름이 딱 멈춰.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돼요. 거기서 장막을 펴고 낮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구름이 움직이네? 야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성원학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미리 다 예비해 두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면 되고 주님이 쓰라는 데까지 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